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을 소개하죠. 아하시아와 여호람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어제까지 보셨던 8장 15절까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던 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은 무대를 바꾸죠. 남유다로 이제 무대를 바꿔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1장 3장의 북이스라엘의 두 왕 아하시아와 여호람에 대한 왕인데, 오늘 8장에서 보는 두 왕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과 또 아하시아에 대한 왕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이름이 똑같지만 1장부터 3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지금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두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람 왕에 대한 그런 행적인데, 이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약 8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고,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죠.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고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0절에 보면 아합 왕하고 아주 잘 지내는 그런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혼인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 잘 지낸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아합 왕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그런 불행과 재앙이 찾아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될 관계, 멀리해야 될 관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묵상의 주제로 삼고, 정말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맺고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외부에 있는 그런 분들과 상대를 할 때 자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래서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거나 자꾸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는 끊겠다. 그리고 나의 목회와 나의 신앙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끊겠다라고 하는, 저는 나름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누구하고나 다 잘 지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합하고 잘 지내면서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문화가 남유다의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야 될 사람하고는 끊으시고 쉽게 우리가 여러분의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안 좋은 그러한 문화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친해짐으로 인해서 두 왕이 사돈지간이 되고 오늘 주인공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인 아합의 가풍이 그대로 밀려 들어와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아합의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다 유입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전혀 신앙이 없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배우자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긴장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부부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 한쪽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하고 함께 할 때 영적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싸워가고 이겨나가서 단번에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며느리로 들어와요. 며느리로 들어와서 아주 그 불신과 불교에 깊이 물들어 있던 이 가족들을 그냥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인내하더니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어느 순간 제사도 물리치고 심지어 남편을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그 가문의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가문의 환경을 바꿔놓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그런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사실 여호사밧 왕은 아합하고 가까이 지낸 것 그것이 큰 실수였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좋은 점을 물려받기보다는 그 아내와 장인의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밀리지 마시고 절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절대로 밀려오는 것에 내가 허용되지 않고 잘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죠. 그 이유를 19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인 다윗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에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너희 후손을 향해서 내가 축복하고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 왕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와 당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관적인 그러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한 거룩한 의무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도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하고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차를 마시러 주스를 마시러 갔는데 그냥 옛날 같으면 그 주스잔에 제가 빨대를 탁 뜯어서 꽂아서 그냥 마시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마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유리컵에 우리가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우리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가능하면 내 몸에서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용기가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 지구를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의 이 중심 없는 통치는 점점 국력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강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들어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서서히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남유다의 오랜 속국이었던 에돔이 막 벗어나려고 자기들끼리 왕도 세우고 그리고 막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보기에는 아주 저 조그만 나라가 괘씸하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꾀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응징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오히려 포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죽을 뻔해요. 그래서 가까스로 도망쳐서 그 죽음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에돔은 남유다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버려요. 문제는 이 일을 계기로 22절 맨 끝에 보면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림나는 사실 나라가 아니에요. 림나는 사실 남유다에 속해 있는 한 지방이에요. 지방.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그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에게 반기를 들고 독립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속국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작은 그 행정 도시도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생기는 이런 일들이에요. 사실 지금 아직은 괜찮아요. 뭐 에돔이 독립을 하고 림나가 반역했다고 나라 전체가 지금 휘청거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그 뚝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뚝 일부가 균열이 생기면 순간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조예요, 전조. 남유다가 왕 한 사람의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지금 점점 파국의 길로 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뚝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어느 부분이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림나가 자꾸 반역을 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볼 수 있고 빨리 정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말고 이상한 징조와 불길한 일이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우리 22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의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자,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이야기인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지금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 왕은 더 외가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또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에서 또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결국 1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가문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은 1년도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해요. 그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큰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병문안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남과 북의 두 왕들이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 아하시아 왕이 큰 그런 실수를 한 것인지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은 지금 자기의 나라를 자리를 비우고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가서 병문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그 자리와 위치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왕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요람 왕을 만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으로서의 자리, 내가 어머니로서의 자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 내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꼴이 아닌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요람왕하고 이 관계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자꾸 끌려다니는, 전쟁하자 그러면 같이 전쟁하고, 또 부상을 당하니까 또 자기 왕위를 뒤로 하고 또 병문안을 가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아하시아 왕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이스라엘에 가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믿는 자로서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눈을 돌려 남유다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북쪽에도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남쪽에도 안타까운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안 좋은 소식뿐이고 불길한 소식들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중심을 잘 지키고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야 할 것은 끊게 하시고, 정리해야 될 관계는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관계는 우리가 맺지 않고 분명한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 요람 왕, 아하시아 왕, 그 왕들이 끌려다님으로 인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던 남유다 나라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도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버티어 나가며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잘 지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작은 뚝이 무너지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수보하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라오스의 이주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런 물난리로 인해서 이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이웃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큰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책임 전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와 그 기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같은 책임의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부모들, 조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도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제 골수검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크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두 아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와 싸우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며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